어제 잠깐 그 소개해드렸던 그 청주 좋은교회 그 청년 의사 4년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묻지를 못하고 그냥 다른 얘기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한동안 그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최 이렇게 주도하는 것 때문에 파업이 진행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이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의사라고 하는 자리, 그 직책, 그리고 그곳에서의 역할, 그 중요성,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 소리를 내기 위한 모습들로서 선택하는 방법들에는 분명히 제한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파업을 해버리면 사실은 곧바로 직격탄을 받는 것이 이제 환자들이잖아요. 그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부는 참여하고 소수는 참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갈라지고,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니 정부에 할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전공의 입장에서 그런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겠죠. 점점 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곳에서의 그런 아쉬움과 그런 비판의 소리들이 점점 더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쨌든 잘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또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실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되고, 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지켜져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회적 역할 안에서의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더 그래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참 우리 안에서 대형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관계되어진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외부에서 비판과 여러 가지 그 비난의 내용들도 다 알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말 그대로 그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선택이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 정도의 우리 지금 이 조직과 이 교회의 모습들, 물론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완전히 그 교회를 조직화만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지금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내용과 그 과정들은 철저하게 성경 앞에서 검증되어야 되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정돈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더 사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얼마나 철저하게 걸어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우리 이 부분을 좀 세세히 봐서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사실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로마법에는 일반 강도들은 사실 십자가형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앞에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와 같이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었고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테러범과 같은 거죠.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해서 무장 항쟁을 했었던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좌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 좌우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좌우편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좌우의 강도와 같은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영광스럽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인정받을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매달려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무기력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저항하다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진 그런 자리, 무기력함의 결과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어떤 선택을 이루는 데서 제일 쉬운, 구원의 목적이었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서 제일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다 그 길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본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서 받으신 치욕, 모욕과 그 온갖 조롱의 모습들을 다 받아내시는 그 자리들은 결국은 그 자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기 때문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자리가 아니라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오늘 장면에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의 모습을 저 멀리 있고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함께 겹치지 않는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실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네 한복판은 아니지만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이제 있었고, 대신 그 자리는 십자가형을 처하는 목적 자체가 단지 그냥 십자가의 사형수를 이렇게 처형하는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방식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 보면 효수형이 있잖아요. 목을 베서 길 저작거리다 목을 이렇게 달아두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렇게 죽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공포를 느끼고 그 범죄의 근저도 못 가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은 저 멀리 떨어져 깊숙이 그냥 사형 집행만 되어지는 그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공간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위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서 오늘 본문은 조롱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조롱의 내용이 다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으로 너를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이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네 능력과 네 권세와 승리의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내 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이 모습은 십자가상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시도되어졌던 시험의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셔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40일 금식하신 그분 앞에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고, 성전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시편에 약속되어진 것처럼 천사가 그
발이 닿지 않게끔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것으로 너의 능력과 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내라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단이 그것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죠.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능력을 가지고 배고파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그 배고픔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디 가서 음식을 취하지 말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빵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네 능력으로 그 빵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드는 것은 시편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굳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모습들을 분명히 지켜낼 것 아니냐.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방식들로 그 일들을 이뤄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가셨던 방식은 하나님의 뜻, 일관되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모습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체적 욕망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의 권력과 그들의 명예를 취하고자 하시는 선택들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일의 목적도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내내 사실은 주님께로 와서 이렇게 슬쩍슬쩍 건드려지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완성, 사역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끝까지 그 모습들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구원을 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어제 봤던 그 군인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눠서 그 제비뽑기 하고 앉아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속된 표현으로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내일 말씀도 나오겠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있는 가장 힘겨운 자리 속에서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이 밑에서 그분을 조롱하며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네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메시아 됨을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 사단이 요구했던 것은 주님의 방식들을 오용하게끔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들을 자극하는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들의 시험의 내용이 주님께로 시험으로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고통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리를 다 해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묵묵하게 그 모습들을 다 받아내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제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죠. 그냥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자리 속에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일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의 이유가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에도 상당히 감사하고 기억되고, 기회가 되어지면 감사를 표하고,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배려를 하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 하나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매달려서 그 조롱과 그 고통과 그 공포의 자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실 정도로 왜 그렇게 사랑하셨기? 그 길이 쉬워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길이 할만해서도, 또 그 길이 주위에서 응원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무언가가 돌아갈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의 동의로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큰 덩어리로 잘라서 한꺼번에 볼 말씀들을 쭉 지금 나눠서 보면서 한참 더 묵상하면서 더 사실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뭐길래 우리가 그 밑에서 그 조롱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관계없는 이들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과 그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현장 속에서는 밑에서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 뽑고 있는 그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 그들, 한 줌도 되지 않은 그들이 그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리는 없지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에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주의 길이 아니었으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가고 싶고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편하고 인기 있고 인정받는 성공하는 길, 성공하는 곳이 꼭 나쁘고 편하고 이렇게 인기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하는 바의 모습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그 길을 굳이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사라고 하는 직업,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 안에 목회자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기준은 이미 이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 자리 속에 선택하는 우리들의 길이 세상과 동일하게 작은 것을 집어넣고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많이 집어넣고도 조그만 것을 얻어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선택을 합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쏟아 부을 수 있는 만큼 막 쏟아 부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네 인생 네 애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소박한 마음, 그것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부모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도 속에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죠. 아까워서 못 쏟아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쏟아붓죠. 왜? 그것은 생명을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집어넣어 놓고 뻥튀기 튀기듯이 펑 튀어져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길은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안에서 응원해주는 길만을 찾아가는 길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셨던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순간의 내용들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값으로 구원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쫓아가는 그것은 십자가의 고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그 고백 속에서 선명한 열매들을 맺어야만 합니다. 모쪼록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의 자리 속에서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이루면 자칫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으며 외면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선택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게 뻔하다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의 선택들은 그들의 선택과는 분명히 다른 자리에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저녁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드리는 적용의 모습들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 속에서 내 선택의 내용들이 과연 주께서 선택하셨던 것과 같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더라도 우리 길들이 믿음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것이 조롱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다 실패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죽으셨는데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기준 속에서 그 선택을 이룰 때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작은 그 계산 속에서 앞으로 뒤로 재고 옆으로 재고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자꾸 우리가 계산하면 도망갈 자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살고 싶으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도망갈 길을 자꾸 열어놓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왜? 그 옆으로 낸 길로 도망가 버리니까.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들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그 일의 크기도 작겠고 다르겠고 다 다르겠지만 그 모습 속에서 일하심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는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